예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고 도로가 얼어붙었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기에,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에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한량없는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도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악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미래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 교회에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지하고 값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얼어붙었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고 오는 길, 또 출퇴근길에 주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이 핸드폰 상으로 영하 8도고 또 눈도 조금 이렇게 와서 길바닥이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산에 온 지 이제 26년 됐는데 이렇게 추운 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산은 이렇게 춥게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날씨가 큰 추위가 아니겠지만 이제 마산 와보니까 큰 추위가 오지 않으니까 수도건 뭐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얇게 다른 데는 최소한 30cm를 파고 묻는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3cm 파고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다 얼어붙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아마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수도관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어느 해 한 해 보니까 영하 3도만 내려가도 마산은 막 다 터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또 이제 그레이트 헤롯이 아닌 이제 분봉왕 헤롯이 이제 헤롯 대왕이 아니죠. 갈릴리 분봉왕 또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그래서 작은 이 가나안 땅이지만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그렇게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 그때에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빈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라는 말은 뒤에 광야에서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원어에는 다 광야,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빈들, 광야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 요한은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임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러면서 바로 이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의 황제와 왕들을 언급한 것은 이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속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세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카이로스의 때를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왕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와서 하는 중요한 사역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골짜기 6절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출해 줄 왕이 오시는데, 이제 그 길,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라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 바로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그런 구원이 펼쳐질 거다. 그러면서 7절에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그래서 그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라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그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느 성화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자리에 수 없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예수님도 알지 못하게 서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서 있는데,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을 구경하는, 물론 이제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누가와 조금 다르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보러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이제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제 이 침례를 받는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이제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친 누구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는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그림은
마태복음을 근거로 그린 그림인 것 같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형식적 회개, 입술로 회개하고 또 이제 마음으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것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그냥 입술로 회개, 마음의 어떤 회개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회개하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형식적 회개를 질타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러 나와서 그들에게 침례 요한은 다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독사의 자식은 이제 마귀 새끼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고, 또 이제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은혜에 배은망덕한 대표적인 건데, 독사는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새끼를 이제 나무 위에서 떨어뜨려서 놓는,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독사 새끼는 꼭 그 애미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독사는 나무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려서 놓는다, 이런 글을 읽어본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마귀 새끼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은혜에 배은망덕한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입술로 수없이 회개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 삶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술의 회개, 또 이제 때때로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삶의 행동으로는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제 그들을 향한 형식적 회개에 물들어 있었던 종교인들을 향한, 그리고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신앙의 사람들을 향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살을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회개나 입술의 회개가 아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던지는 그 질문에 두 벌의 옷만 가지고 있어도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는 100벌의 옷이 있어도 우리는 가진 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두 벌의 옷이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 대한 관심,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리들을 향해서는, 이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는 적은 세금을 가져다 줘서 중간에 착취하는 것인데, 정해진 세금에 더 거두지 마라. 군인들을 향해서는 이제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잘 쓰는 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에 모셔드릴 그 준비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 믿고 회개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아닌, 돈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대단히 추운 날이고 오늘, 내일 이렇게 며칠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추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에 계신 분들과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다르고, 또 이게 동파 사고도 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